C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아빠가의 임소희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대대로 신앙을 지켜주는 가정 예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세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권혁승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배훈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정주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빠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가 가정 예배의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정지민 씨가 좋아하는 찬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요? 네네네. 불러볼까요? 네. 아니 무리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깐만요. 근데 제가 가수 앞에서 지금 노래를 이렇게 완곡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제 앞에서 지금 개그우먼이 노래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캐스팅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네. 이런 노래를 찬양을 오늘 제가 좀 다 내 이름 아시죠? 막 다 받아주세요. 맞아.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하는데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네. 제 이름 아시죠?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그 맞아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네. 우리 백은실 사모님은 어떻게 댁에서 자주 즐겨 부르시는 가정 예배 때 찬송가가 있는지요? 네, 저도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네네. 드러내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꽂힌 곡은 제목을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불러볼까요? 그럼요. 이 네, 시간에 저만 부를 수 없습니다. 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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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 잘 모르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아동틱한 네, 아이들 위주의 아이들 찬양도 위주의 많이 부르죠. 찬양곡을 많이 네. 준비하시고 네. 아이들 다 나눠서 네, 아이들도 다 함께 하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찬양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성경 빨리 공부만 말씀을 하고. 빨리, 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은 찬양과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했으니까 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자, 오늘 또 우리 권혁승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역시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순서인데도 찬양이 제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이렇게 요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3요소죠. 네네. 찬양, 기도, 말씀인데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을 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잘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래요. 예. 정말 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또 보면 찬양과 기도는 정말 그거 자체로 힘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찬양과 또 기도, 특히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네. 갇히기 전에 매를 맞아서 굉장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찬양 속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기적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정말 찬양에 큰 힘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아이들은 찬양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좀 일어나죠? 가정에서.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네네. 일단은 제가 내 아이의 엄마잖아요. 맞아. 얼마나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번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찬양이 있으면 정말 눈물이 날 때까지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찬양의 힘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함으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춤추며 노래하며 그런 아이들 보면 아 정말 아이들 모습이 닮고 싶고 그 모습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이 가정 예배 중에 어떤 찬양, 뭐 개인적으로는 좀 하시는 찬양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찬양 다 네. 좋은 찬양들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음악 목사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음악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데 막내 사위를 보면서 네네. 그 사위가 또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넘겼어요. 그래서 그 사위가 네. 이제 음악 담당이 됐는데 그 기타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 재능도 개발하면서 기타 치면서 선곡해가지고 와서 찬양을 부르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음악 목사의 손에서 막내 사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 그냥 순서대로 하나님이 네. 정해주신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잘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네. 어떻게 저기 아이들하고는 가정에서 율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저희는 네네. 율동도 하고 저희 가정만 해도 특별한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암송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암송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만약에 오늘 시편 23편을 암송합시다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 드리니까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우리가 누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서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또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방법이 있네요.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아낸다는 게 또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 네, 그렇죠? 거기서 또 넘쳐나는 은혜를 또 그렇죠. 받게 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참 방법도 세대별로 참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말이죠. 자, 여기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정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가정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언니 다녀오셨어요. 자이 알았어. 아들 저희 가정은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저희 부부와 딸하고 아들이 있고 조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예배가 없는 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없는 날 평일 위주로 아이들과 퇴근 후에 잠깐씩이라도 드리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는 드리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다 온 가족이 드리는. 어릴 때부터 자장가가 이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후렴을 반복하면서 그런 찬양으로 지내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런 예배 생활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찬양에는 정말 힘이 있고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뜨거워지는 걸 많이 체험하면서 아 정말 찬양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루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이루게 하느니라.
시작할 때는 힘이 들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더 화합이 더욱더 됐던 것 같아요. 딸도 14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랑은 이제 약간 거리감이 생길 정도로 같이 어울리고 하기 어려운데 같이 말씀 나누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대화할 수 있고. 저는 잠언 11장 17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죄를 지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잃어가고 죄 몸으로 해롭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고 그런 걸 느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정말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사는가 우리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채빈이랑 찬이랑 지수가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거나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너희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랑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가족 예배 드릴 때 많이 들어서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반항도 많이 했었고 말도 잘 안 듣는 편이었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려고 해요, 항상. 가정 예배는 뭔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틀을 다 무시하시고 정말 모여지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세상적인 것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채워줄 때가 아니라 정말 네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더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 귀엽네요. 아, 귀여워요. 네.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대대로라는 이런 이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는 거. 네. 이건 정말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 유산인데 말이죠. 흐뭇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기타 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아빠가 막 치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 보면서 막 이렇게 긁고 있는데. 심지어 줄도 없어. 네. 두 개뿐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걸 엄청 대단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빠 열심히 하시거든. 그래서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네. 나이 때까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네. 서로가 이렇게 본보이가 되시고 맞아요. 할머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거야 하는 또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 쟤네도 저렇게 많이 컸다 아니면 이 본문에서 저런 감정을 또 쟤네들은 느끼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아가면서 서로 대화도 많아지고 세대 차이도 없어지고 맞아요. 서로 정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면 평생 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무언지도 모르고 네, 쫓아하는 네.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을 좀 깨닫게 되고 네. 자녀들이. 네. 저희 집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집 성가대도 있어요. 아, 따로 성가대가 아니요, 이제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가대. 일어나시고 또 나름대로 특수 순서를 또 나름대로 만들어서 네, 와, 뭐 멋지다. 찬양도 하고 율동도 네. 하고 멋지다. 이렇게 예배를 구성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은 저희는 이제 우리 지민 씨도 그렇지만 일대잖아요. 네. 또 어머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맞아요. 귀한 예배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기도 했고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 흘려보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3대가 함께하는 예배 풍성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차이는의 가정이 늘 찬양이 흐르고 기도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엔 가정 예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씨는 가정 예배의 기도 네. 어떤 뭐 의미 또 중점
요쯤에는 이제 또 둘째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항상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축복의 기도.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와 우리 유민이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본보기 되는 또 체력과 뭐 모든 걸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 보고 계시죠? 막 이러면서 우리 유민이 잘 키울 수 있게 기쁨이 정말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기도. 참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백은식 사모님. 네. 저희도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CGN 방송 저 잡혔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아이들이 계속 기도해줬거든요.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내일 어머니 방송하시는데 우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와.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 힘이 이건 어디 가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죠. 든든해요. 어머니 이렇게 네. 아이들이 어머니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 아들이 막 한석봉도 아니고. 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소자 기도 제목이 있었나이다 재밌는 게 하면서.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중2 아이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청소년기 자녀를 알아야 이해해야 기도 제목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가 A4 용지에 뭘 쭉 적어와서 저에게 딱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기도 제목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 우와. 제가 웃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은 뭐 너무 귀해요. 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뭐 나쁜 마음, 나쁜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근데 사춘기답게 네. 딱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듯 해서 키를 185에서 187.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머리가 커지지 않도록. 지혜는 커지되 머리는 커지지 않도록. 요즘 대세. 그런 기도 제목조차도 네, 너무 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가 잠잘 때 가끔 네. 살짝 들어가서 발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을요? 네. 그 발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가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로, 향기를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나도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찬양하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자라면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 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축복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 또 이런저런 성경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해석도 해주시면서 하던 그것이 저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와의 추억거리로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가 저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셔서 제가 또 뭐 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옆에 대놓고 전화로 어머니에게 기도해드리고 했던 그게 평생의 추억거리로 남아서 참 감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또 천국에 계시다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백은실 사모님 여기서 잠깐 그때 왜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지구본 돌리고 네. 탁 해서 손들어 올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럼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핑크에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를 뭐 이거 얘기하자면 오늘 방송 다 써야 되잖아요. 예, 2시간을 미리 들어보면 아마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책도 쓰시게요? 네.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에 억류되셨던 임현수 목사님. 네. 그 북한에 억류되셨을 때부터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죽으셔놓고, 함께 네. 기도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목사님이 석방되셨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SNS 저와 친구를 맺게 된 거예요. 오. 저는 이제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근데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사님 억류되었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었고 목사님 석방되신 후에도 제가 너무 기뻐서 아이들과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냐면 네. 그 아이들은 미래를 끌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아멘. 웨슬리의 형제들 같이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도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어줬거든요. 그날 가정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제가 또 하나님 옆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 이런 간증은요. 솔직히 오늘 한 번으로는 말할 게 너무너무 많죠.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경우가 할렐루야. 있네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하네. 뉴스 보다 보면 이제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본에 손 얹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이 큰 일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보면서 이래서 안 돼, 막 이런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것 좀 봐, 우리 저걸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맞아요. 네. 하면서 중보 기도도 같이 해주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모습들을 막 이렇게 탓할 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이끌어 나가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 요즘엔 TV 보기가 좀 무섭다 하는 네. 뭐 어르신들 굉장히 많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혼탁해지는 게 아닌가. 아이들의 교육도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좀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해서 어른들의 참 걱정이 많은데요. 이 가정 예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우리 교수님. 저희 가정의 한 예를 소개해드리면 네.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10가지를. 네. 1번이 가장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도 있죠. 그리고 내려갈수록 이제 좀 수월한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네. 이거를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다 기도하는데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합니다. 네, 기도 정산. 기도 정산. 그래서 응답된 거는 지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응답된 거 지우면 또 공백이 나머지,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또 판을 차로 자른 거야. 그래서 10가지를 또 세워. 기존에 그리고 있던 거 안 이루어진 건 계속 써놓고요. 계속해서 이제 순서대로 또 정하고.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을 넘어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고백입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네, 네. 저희 가정의 경우는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도 10년을 넘지 않았다 하는 게 저희 가정의 고백이 됐어요. 이 기도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함께 나누는 기도 목록표를 네네.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 기도라는 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함께 네.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다 보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때에 맞아요. 그것을 충분히 충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기도를 위한 방법도 참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이제 좀 마지막 벌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는 좀 뭐 이렇게 하자 하는 뭐 가이드처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가정 예배는 삶이거든요. 삶. 그러니까 무슨 형식을 너무 따지는 거는 저는 반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고백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소통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네. 이거를 소통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교통이라는 뜻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막힘없이 이제 그 오고 간다는 뜻인데 그 자리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열리면 성령이 함께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와 나와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그 가정 예배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그냥 이렇게 큰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 주 단위에 정말 절박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공유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서로 간에 기도를 도와주고 또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면 이게 바로 가정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 예배 시에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네요. 뭐 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저렇게 중보 기도의 날 아예 그렇게 정해버리고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가정 예배 시에도 정말 그렇게 그 날에 맞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축복의 날이니까 오늘 다 축복만 하는 거야. 뭐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해주고 서로 감사하는 날이야.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감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좋네요. 감사거리도 많을 거고요. 갑자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게 네. 매달 11일을 가정의 날 이렇게 11 붙여서 기도하는 날로. 할렐루야! 네. 아빠가 다 이렇게 만드는군요. 네, 역시 네, 귀합니다. 우리 또 우리 또 백사모님은 또 어떻게 네. 어떤 아마 식으로 또 기도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계세요. 무슨 기도 제목을 적지? 어떤 기도를 하지? 막 기도 수첩을 찾기도 하고 기도 책자를 인용하기도 하고. 맞아, 근데 난 이제 말재주가 없는데 맞아요. 이러시면서. 근데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암송을 하니까 이제 시편 전체가 삶 전체를 드려지는 기도잖아요. 네. 그 기도문을 그대로 아이들이 그냥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뭐 이런 그냥 그 말 자체가 기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둘째는 이제 사춘기에 이제 고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아 나쁜 생각이 자꾸 나요. 뭐 죄짓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 본인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뒷부분에 나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걸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말씀 그 네.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아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겁니다. 근거로 네.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역시, 생각이 네. 듭니다. 아멘. 찬양 기도 말씀 오늘 네, 천기말 딱 외우고 가는 걸로. 네. 천기를 아니고요. 천기말로. 네. 자,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뭐 가정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해서 또 문을 열고 기도로 또 문제의 벽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오늘 말이죠. 용기 내셔서 우리 가정의 첫 번째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지요. 저희는 또 이 제목으로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